이제 겨울철에 묵혀 놓았던 그 땅들을 갈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농부가 지난 그 겨울을 지나면서 논을 그대로 묵혀두고 갈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그 논에는 여러 많은 잡풀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여러 또 이런저런 동네 쓰레기들이 거기 쌓이게 될 것이고, 또 가시 넝쿨이 이렇게 자라게 되어져서 정말 쓸모없는 그런 땅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는 집에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그 집을 빈집으로 비워주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잡풀이 자라게 될 것이고 가시넝쿨이 자라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집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폐허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흉물스러운 그런 흉가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는 마음이 될 것이고, 나가서 그 굳어진 마음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이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굳어진 마음, 이 강팍한 이런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로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잡풀들이 그곳에 자라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을 찌르는 이런 가시라든지 이런 넝쿨들이 이렇게 자라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위기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교회가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묵은 땅처럼 점점 변화해지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의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느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3년, 이 코로나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통계청의 말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한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약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들이 위기의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안일주의에 빠진 결과가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교회 성경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교수는 그가 쓴 책 가운데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은 약 길면은 30년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30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교회는 정체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점점 교인 수는 감소되어져서 결국은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종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10대 교회를 들어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나름대로 가장 그 큰 대형 교회인 이 10대 대형 교회들이 약 3,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10개의 교회 가운데서 몇 개의 교회가 사라진 줄 아세요? 여러분, 10개의 교회 가운데서 약 8개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 지금 대형 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교회는 2개의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가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교인 수는 줄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교인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니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예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교인들이 떠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교인들이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 활천제일교회도 교인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 활천제일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교회의 주일날 해집에 대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 주일날 과연 어느 정도 교회에 출석을 할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재적 성도 약 70%가 주일 낮 예배에 참석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점검해 보니까 지금은요 그 교회 재적 성도의 약 60%밖에 교회 출석을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말로도 주일 낮 시간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주일 오후나 주일 밤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낮 시간 출석하는 성도의 30%밖에 주일 밤 예배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 한대요. 그리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더하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는 주일 밤 예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주일 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한 30%밖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를 아니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이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게 되었지만은 오늘 이 낮 시간 참석했지만은 주일 오늘 밤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더더욱이 수요일 같은 경우는 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지만큼 우리 활천제일교회도 이와 같은 이 위기에서 우리가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금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살을 깎는 그런 이제 우리가 아픔이 따른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겠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주부터 맨투맨 전도 우리 작정에 들어가고 금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맨투맨 전도를 통해서 최소한 나로 하여금 우리 활천제일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우리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 작정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작정은 4월 말까지 매주마다 이 작정은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작정자들의 그 교구별로 아마 데이터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우리가 작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 작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최소한 하루에 2번 정도는 우리가 한 주에 2번 정도는 그들에게 서로 여러분들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지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정도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한 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오신 그분들은 여러분들 4주 동안 잘 인도해서 교회를 등록시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번 이 맨투맨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또 사랑방과 여러분의 교구와 나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양과 질로 크게 부흥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들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어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러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오늘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절대적으로 가시덤굴에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거는 결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가정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메시지를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묵은 땅을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묵은 땅이란 것은 어떤 땅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일까? 여기에 묵은 땅은 크게 세 종류의 땅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묵은 땅이란 것은 버려둔 땅을 일컬어서 묵은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이 버려지게 되어지면 왜 이 땅이 버려지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버려진 땅들은 왜 땅이 버려지냐면 그 이유인적 바로 그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혹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땅은 버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버려지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땅에는 온갖 잡초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되어지고, 그러기에 온갖 쓰레기들이 거기에 쌓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혹은 새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이 어릴 때에 게으름과 그리고 무관심으로 방치해 두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그런 것을, 그 뜻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함부로 우리가 버려두거나 무관심하게 우리가 방치해 두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심령도 묵은 땅같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가시덤굴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잡초가 돋아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의 이 마음이 이 사탄의 농락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의 마음과 영혼의 이 사탄, 우리의 영혼이 이 사탄의 농락거리가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훈련과 연단으로서 우리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이제는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들을 버려둔 마음처럼 내가 무관심하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이런저런 인생의 잡초가 무성하게 돋아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갈아엎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묵은 땅이란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 버려둔 땅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묵은 땅이란 것은 굳어진 땅을 일컬어서 우리는 묵은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갈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땅은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길가에 뿌려진 씨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씨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만 밟고 지나가는 겁니까? 동물들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땅이 단단하게 되어져서 그 씨는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말라 죽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진단하게 되어질 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면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좋은 것에 자기의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도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그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그의 마음이 굳어 있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박히지를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속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이런 성도가 혹 계시지 않습니까? 혹 그런 성도가 계신다면 아하, 내 마음이 많이 굳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내 마음이 굳어 있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이게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혹 그런 성도가 있으면은 바로 내 마음이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갈아엎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굳을 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땅을 우리는 일컬어서 묵은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새롭게 개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새로운 것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묵은 것은 갈아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 내가 묵은 땅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묵은 땅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옛날에 나의 구습이 아직까지 내 속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의 한꺼풀을 딱 벗겨보니까 그 속에는 아직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미워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속에
우리의 불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의심과 정오심과 이런 허영심들이 이렇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풍습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나는 술의 예의는 못 버리겠다.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나는 담배의 예의는 못 버리겠다.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나는 세상의 쾌락의 예의는 못 버리겠다.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뭡니까? 아직도 나의 옛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미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잡초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찌르는 이런 가시능굴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의 쓰레기들이 그 속에 가득히 쌓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혹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저 말씀은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도 나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것을 내가 완전히 버리지 못한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굳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묵은 이 땅과 같은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묵은 땅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인생의 묵은 땅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버려진 땅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의 묵은 땅이라는 것은 굳어가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굳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굳은 땅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는 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로구나. 절대적으로 이 묵은 땅에는 오늘 말씀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시 덩굴에 그런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그 넝쿨의 그 기운에 막혀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마음을 진단할 때에 굳은 땅 같은 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의 이 단단한 내 마음, 이 묵은 땅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갈아엎을 수가 있을까? 갈아엎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저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기를 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냐면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주역으로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많이 들은 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많은 고난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다윗만큼 많은 이제 역경 속에 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자기 인생에 힘이 들었던지 그런 자기 말로 말합니다. 나는 눈물 골짜기를 다닌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거니는 사람이다. 얼마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나는 눈물 골짜기로 나는 다닌 사람이야. 나는 사망의 골짜기로 나는 거닌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묘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고 그런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그는 그런 와중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시편 57편 11절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 다윗은 사울왕의 끊임없는 그런 이제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급한 나머지 어디 들어갑니까? 아드람 동굴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자의 말에 의하면 이 아드람 동굴이라는 것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올 수 없는 동굴이다. 이런 이제 별명을 가진 동굴이 아드람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드람 동굴로 살기에 뛰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 아드람 동굴에 다시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아드람 동굴에 들어갔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한치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와중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사실에 그 사랑의 고백을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그 시대의 주역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진단해 볼 때 나의 마음은 묵은 땅 같은 마음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먼저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지목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곳에 우리가 인생의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30배로 60배로 100배의 결실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제일 먼저 돌들을 다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돌들, 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이제 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돌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있는 돌들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남의 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의 것을 수용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의 이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내 마음에 박혀있는 이 돌들을 다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그의 삶 속에는 외부적으로 많은 돌들이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돌들이 그의 마음에 박혔던 것입니다. 특별히 외부적으로 박히는 돌들은 어떤 돌들입니까? 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계속해서 쫓기는 신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 개인에게는 굉장히 그 마음에 큰 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부적으로 어떤 돌들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게 자기 마음에 굉장히 큰 돌로 다가온 겁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자기가 본의 아니게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에 큰 돌로 이렇게 박혀서 자기를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박혀있는 돌들을 빼기 위해서 그는 시편 55편 22절에서 그 마음의 돌들을 뺄 수 있는 비결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돌을 빼기 위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게 되지니 이런 상황에서 이 무거운 이 돌들을 내가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내 노력으로서 내 경험으로서는 내 수단으로서는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돌들을 여호와께 맡기니까 내가 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 빼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돌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딱딱한 나의 이 굳어있는 마음들은 돌들이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부들부들한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더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이라도 이런저런 일들로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내 마음에 이런저런 돌들이 내 마음에 박혀있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바로 오늘 다윗처럼 이런 모든 내 마음에 박혀있는 모든 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돌들이라도 다 빼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돌들을 여호와께 맡김으로써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이제 묵은 땅을 우리가 부드러운 땅으로 기경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박혀 있는 모든 가시를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박혀 있는 가시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가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더욱이 사탄 마귀는 이 가시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는요, 우리들이 이 불평과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라는 가시를 동시에 집어넣는 겁니다. 염려라는 가시를 집어넣게 되어지고 또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의 가시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게 되어지고 유혹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런 성도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씨를 또 귀한 씨를 파종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내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이런 모든 이 가시를 제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서 이런 가시를 대항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모든 가시를 다 제거시켜 주시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가시들이 다 제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무겁던 내 마음, 단단했던 내 마음, 여러 가지 잡초와 가시능거리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졌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졌고, 그 옥토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30%, 60%,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의 결과를 기대하시면서 너의 묵은 땅을 갈아라, 너의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그리고 내 마음을 열므로써 모든 내 마음의 돌들을 다 주님께 맡김으로써,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가시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제거시킴으로써,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주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이런 자기가 알아가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너의 묵은 땅을 갈아 엎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은 우리가 내 삶 속에 버려진 땅이요, 또 굳어있는 땅이요, 아직도 옛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묵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묵은 땅을 그대로 둘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바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돌들을 맡겨버리게 되어지고 모든 가시를 말씀으로써 우리가 대체하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들도 모든 돌들도 다 뽑혀지게 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져서 거기에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그래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번 특별히 맨투맨 전도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내 마음판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생활 속에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